9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110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공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아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인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고난 가운데 주신 미래 회복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고 해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에 선교 전략으로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진취적인 교회를 이 조선 땅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자치 스스로 치리하고 자립 스스로 독립하고 자전 스스로 전도한다는 자치, 자립, 자전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지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에 들어오신 한국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국인들이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이나 미국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운영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훈련을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원칙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은 사실 네비우스라는 중국 선교사가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 만든 전략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인 네비우스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만들었지만 중국에서는 이 전략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던 초창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선교 활동을 시작했고 중국에서는 실패했던 이 전략이 한국에서는 큰 부흥을 일으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은 한국 선교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빠르게 부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중국에서 사용되기 위해 만든 선교 전략이 막상 그곳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뜻밖의 우리나라 이 한국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때로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따라서 또는 우리 인간의 주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인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루살렘도 이제는 더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예레미야와 예루살렘이 처한 위기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방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지금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위대 그러니까 왕의 호위 무사들에 의해서 구금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한번 옛날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전쟁 영화나 우리 드라마 사극을 생각해 보면 성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도 물자도 식량도 모든 것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아픈 일이지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오히려 이 사람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던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중에 지금 선지자도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포위되었는 이런 상황에 만약에 예루살렘 성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진 재산을 빨리 처분하고 어떻게든 포위망을 통과해서 당시 동맹국이었던 이집트로 도망가는 게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예레미야의 말처럼 죽거나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죽거나 노예로 잡혀가는 것은 또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거나 손발에 족쇄가 차인 채로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안전한 곳이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가장 인간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절망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6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나라는 지금 망하기 직전이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사촌인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면 그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멈춘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모든 땅은 순정국인 바벨론의 소유가 됩니다. 땅을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경비를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8절 후반에 보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촌인 하나멜이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를 보아서 알지만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도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도 그 말에 속아서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듣기에 너무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은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땅을 사라고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드기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이방인들에게 정복당하고 항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늘 묵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켈빈 칼리지 교수였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교수님은 이 해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하면서 반드시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본문이지만
다양한 묵상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느낀 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가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 같은 기독교이지만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이 유아식 먹는 어린아기의 수준이라면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해석해서 삶에 적용할 줄 아는 것이 성인의 수준일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레미야처럼 전쟁 중에 땅을 사라고 하시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드기야처럼 거짓된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짓된 것과 진실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나타납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비록 우리가 패배하게 되고 전쟁에서 지게 되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여기서 집을 짓고 밭에 농사를 짓고 포도를 재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이 땅을 사는 매매의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주었는지, 또 매매 증서를 어떻게 썼는지, 또 그 매매 증서를 어떻게 보관할지 무려 6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믿은 이 예레미야의 어쩌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비상식적인 이 행위를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땅을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 행동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동으로, 몸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를 보고 전쟁 중에 땅을 사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금 회복과 소망을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그런 상황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온 세상 가운데, 또 온 세상 사람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소망했던 예레미야처럼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도구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내 상황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거짓된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환난이 다가올 때에도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포위된 예루살렘에 또 갇힌 자 된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또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쁨으로 이 시기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여러 예배 또 모임들 행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교역자들 또 성도들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 학교의 모든 어린아이들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훈련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서서문 교회의 귀한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눈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